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1장부터 14장까지 그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마치 한 장으로 함축시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세 개의 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호소하는 호세아, 두 번째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아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호세아를 함께 읽으며 호세아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걸으면서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호세아 말씀 첫 번째 단락 가운데 나타납니다. 회개를 호소하는 호세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호세아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후반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마지막 14장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불의를 저질렀고 엎드러졌지만 그럼에도 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돌이킨 이후에, 어느 정도 내가 복구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게 될 때 착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아직 돌아갈 수 없어. 참 감사한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나 믿어, 나는 나만 믿고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정말 심성이 고운 사람들은 나에게 죄가 많아서 지금은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내가 어느 정도 거룩을 구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오늘 호세아가 호소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는 것은 바로 2절 말씀,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어떠한 선한 것을 성취해냈으니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정말로 간단한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수송아지 대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짧은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덧붙여 해야 할 것, 호세아가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마치 고아와 같이 우리를 고아로 여겨달라,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한 자로 여기는 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너무나 떳떳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신감이 충만하고 나는 죄를 조금밖에 짓지 않았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입술로만 거짓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아와 같은 긍휼함,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외침이 있고 4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생략되어 있지만 호세아의 이 외침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한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것, 또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외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였기 때문에 4절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외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한 회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고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고친다.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악, 그들의 패역,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또는 우리가 스스로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치다라는 것의 어원은 바로 라파입니다. 우리가 흔히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흔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호와 라파를 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육신 또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육체가 다쳤을 때만 기도했던 선포였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고통, 우리의 육체의 잘못됨을 놓고만 치료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불의함 또는 우리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회개는 내가 이 정도는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염치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복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여기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이슬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가운데에도 분명히 이슬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대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이슬은 쉬이 사라지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덧없는 것, 불안정한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장 가운데 나오는 이슬은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에서는 우기가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오지 않는 그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은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 식물들은 성장하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동물들은 그것을 먹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후반부에는 바로 생명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선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박힐 수 있어야 합니다. 백합화가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가 박힌다라는 것, 바로 꽃이 피고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일시적인 공급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뿌리가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절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것,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여 질 거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 삶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진 않은지, 나의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진 않은지,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불평과 자책을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한 것 같아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공급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은 바르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포기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말씀을 동반하여 진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장 첫 번째 단락 가운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의 길을.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실력과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될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책이 아닌 돌이킴이 돼야 합니다. 자책과 회개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자책을 할 수도 있고 회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너무 못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자책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불평이 자라나고 원망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돌이킴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자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개했다면 우리는 자책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뿌리를 받고, 또 6절의 말씀은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복을, 그 회복을 누릴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먹으며 진정한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호세아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나의 잘못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을 부리며 돌이키지 않는 것, 또는 우상에서 우상으로 넘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으며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우리의 자아와 사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아는 지혜, 그것의 말씀은 바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의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개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로 따라가게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첫 번째 회개를 이루는 것, 바로 세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례의 시간은 우리가 어떠한 세레모니, 우리의 축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시 돌아본다면 회개는 사형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우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내년도에 말씀의 해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12월을 시작하면서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말씀의 해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1월이 되어서 2025년이 되어서 그때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월 마지막 한 달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12월 한 달을 기도하며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의 해 가운데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진정한 말씀의 힘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내가 어떻게 말씀과 동행하며 내가 어떻게 말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만이 진정한 살 길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죄악으로 점점 멀어지고 언제나 성화의 삶을 말씀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 분은 없네. 끝에 서 있네. 우리를 안내 모아주신 주님 선하신 손길로 살펴주시네. 당신 품 안에서 용서와 사랑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당신 같은